레위기 18장으로 가보실까요? 레위기 1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8장 19장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나에게 속한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윤리의 첫 번째, 여러분 이게 18장이잖아요. 우리가 성인을 만 18세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성인 나이 18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다뤄지는 것이 사실은 18장은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18장, 19장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저 예수님 잘 믿고요, 예배당 잘 다니고요, 헌금 열심히 내고요, 하나님 바로 섬기고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뭐 그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것만 잘하기만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해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죄와 더불어 사니까 그런 죄된 땅에 죄인으로 살면서 무슨 윤리가 필요하냐는 식이죠. 어차피 다 서로 오염된 걸. 그래서 윤리 따져봤자 얼마나 온전하게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푸념하듯이, 이런 안이한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잘 따라오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영향 때문에 대체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너 오늘 교회 갔어? 뭐 오늘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가정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너 지금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분들은 많은데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일반 친구들 관계에서 또는 일반 직장 생활이나 지인들 관계에서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신뢰가 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윤리 교육에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윤리 교육이 없으면 한마디로 신앙은 계승되기가 어려워요. 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신앙의 바탕이 되기도 해요.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도 같은 거고요, 신앙의 바탕과도 같은 거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 한인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딸 그 직장에서 의사이신데 딸 맛있는 커피 갖다 준다고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갖다 줘서 먹는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시켰는데 아메리카노가 커피 맛이 어떨까요? 쓰죠. 커피 쓰다고. 자기 딸이 마실 커피인데 왜 이렇게 쓰게 내렸냐고. 너가 한번 마셔보라고. 알바한테 그걸 대뜸 그냥 다시 가지고 와서 입에다 들이밀면서 네가 한번 먹어보라고. 막 그냥 막 이분이 그냥 큰 소리로 막 급발진을 해가지고 막 알바에서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제가 다시 내려드릴게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지도 않고 내가 한번 먹어보라 그랬는데 안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막 정말 그래요. 심각해지니까 거기 카페에 있었던 매니저가 경찰을 부른 거예요. 미국 경찰이 또 우리나라보다는 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원 들어갈까봐 조심조심하는데 거긴 총도 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찰들 왔는데 우리 세금 먹고 일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에다가 막 경찰이 있는데도 난리를 피고 막 소란을 핀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또 아빠 전화를 받고서 그 저기 의사인 딸내미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딸내미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모 병원 닥터인데 내가 나름대로 어떤 그 상류층에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그냥 갖은 말로 회유하고 자신의 어떤 배경을 드러내면서 뭔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중간에도 그냥 그 목사님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막 급발진하면서 야 자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요. 너무 추한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녹화가 된 거예요. 녹화가 돼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아주 큰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로 보고요 댓글을 다는데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갖다 막 댓글을 달면서 얼마나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래도 조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이미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의 추태로 귀한 노력이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은 그것 때문에 이래서 교회는 안 돼 막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막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니까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경기도 양주라는 데 있잖아요. 이 양주라는 곳에서 한 여자 목사님하고 그 나이 많은 딸이 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요. 소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있는데 자기 먹던 테이블 바로 옆에 나이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떠들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왜 내 옆에 나이 많은 저 사람들 앉혀가지고 밥 먹는데 호젓하게 밥 먹는데 불편하게 만드냐? 여기 빈자리가 저기밖에 없냐? 막 그냥 막 음식값 못 내겠다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사장님이 아 이분들이 원래 단골이신데 원래 늘 앉는 자리에 본인들이 찾아가 앉은 거지 제가 거기 앉으라 그런 적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이 그냥 막 고깃값 깎아줘라 마라 하면서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렸나 봐요.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또 해가지고 막 내가 이거 고발하겠다. 코로나19 때였는데 내가 고발하겠다. 막 너 벌금 한번 300만 원 먹어봐야 네가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사 내가 말아먹게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니까 막 다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그 안내문을 당분간 휴무합니다. 예, 이 영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사연이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식당 불쌍하다고 구제헌금을 해요.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그 식당 도와주고 금일봉 전해주고 열라고 당장 내일부터 열라고 우리 회식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양주에 있는 그 고깃집이요. 예,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더 흥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요 윤리의식, 윤리교육이 많이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이런 증거가 지금 이런 사회 현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바르게 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시민의식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 가치관은요 뭐 거의 출세, 돈 이런 것들이죠. 뭐 쾌락이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뭐 이런 범주 안에 대부분 속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래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먼저 건강해야 되고 위생적으로도 정말 괜찮아야 되고 이런 자신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장 19장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하나님이 이 서열을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자신 몸 관리하고 건강, 그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 잘 해야
건강한 사람 시민으로서 사회적으로 윤리 관계 안에 세상 사람과 맞닥뜨려 살아가는 이 경계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심한 장애를 앓거나 하면 윤리적인 의무를 사실 다 못하잖아요. 레위기는요, 사람 먹는 것, 위생, 의료,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음식 얘기 해요, 안 해요? 음식 얘기 안 해요. 음식 얘기 뭐 교회에서 신나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막 가서 개고기 먹고 막 그래요. 음식 얘기 안 해요. 잘 안 하죠. 건강 이야기는요. 어차피 천국 가면 뭐 영원히 살 텐데 그만이지 하면서 여기서 건강 관리하는 거 교회에서 그런 건강 이야기 하면은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건강 이야기 해야죠. 또 엄마의 임신, 출산,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 해야 안 해요?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해, 거의 안 해요. 뭐 최근에 뭐 이제 저출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저마다 막 얘기 많이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98년도부터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뭐 했냐면 빨리 조혼해서 다산해야 한다.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된다. 여자 나이 24살 대학교 졸업할 나이면 졸업과 동시에 결혼해라. 남자 나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6살, 적어도 26살에는 직장 잡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 나이 40살 될 때까지 절대 피임하지 마라. 적어도 3년에 한 명은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적어도 각 가정마다 4명에서 5명 아기를 낳을 텐데,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200~300명 교회는 불과 20~30년 안에 만들어진다.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들 생각나요, 안 나요? 지학교회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제가 그때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교회에서 안 하니까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서 인구가 절벽이죠. 세계에서 최저출산 국가가 돼가지고요. 지금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BBC 뉴스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2050년 되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소멸된다라는 보고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민족이 소멸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안 낳고 못 낳다니까 다른 나라, 아기를 많이 낳는 나라, 보통 무슬림권에서는요, 그 7.5명을 낳아요. 한 가정당 7.5명. 중국 사람들도 참 아기를 많이 낳고요. 이제는 괜찮다고 많이 낳고, 인도 사람도 많이 낳죠. 인도가 이제 중국을 따라 마셨는데, 이런 데서 많이 낳다 보니까 힌두교도들, 무슬림들, 심지어는 뭐 중국계 쪽에서는 뭐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낳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이민하면서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날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레위기 18장 한번 들어가 보죠.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은 언제예요? 시점으로 보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애굽은 과거죠. 가나안은 그러면은 미래죠. 자, 그래서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입고 이집트 사람처럼 먹고 이집트 사람처럼 마시고 이집트 풍속과 문화 속에 젖어 살았죠. 이제 그런 것은 다 청산하고 그들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라. 과거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문화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과거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미래 가나안처럼도 살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 미래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그런 사람들 문화 풍속 심취해서 절대 그들 따라 살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눈을 뜨면은 저 이해가 빠르세요.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 4절 시작. 세상 과거나 미래의 어떤 화려한 문화, 문명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날로 보면요, 오늘 젊은 세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현재의 이 화려한 문화, 문명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에게는 또 그런 교훈이 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해서 오직 나의 법도, 오직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풍속에 젖어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의 법도, 나의 규례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법도, 하나님 규례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은 본받지 마라. 성경은 우리를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고 기묘하고 이상한 길로 안내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가 보자고. 지극히 상식적인 길, 정당한 길,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요.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엄청난 인기 명성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아니고요. 얼마나 바른 진리냐, 그 진리가 얼마나 실제로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살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지나온 세상과 다가올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별되게 올곧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규례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5절 시작. 아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그 때문에 너가 살게 될 거다. 맞죠? 이 규례와 법도 지켜라.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은요, 반대는 어때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세상처럼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병에 걸리든 약해지든 하여간 하나님의 규례 법도 벗어나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들이 걸린 질병 그대로 다 걸릴 것이고 그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힘들어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다가 영생의 길 대신 구주 예수님까지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살아갈 삶까지도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레위기 11장 이후에 보여주는 규례는요, 영생이 아니고 이생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는 거 말해요, 이 땅에서 먹는 거 말해요? 이 땅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말하는 거잖아요. 질병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출산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저 내세가 아니라 이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생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결과로 주어진 죄 용서함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지만 일단 영생은 다음이고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고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11장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삶을 엉터리로 살게 되면 미래의 삶이 사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가 엉터리로 살면서 이생을 엉터리로 살면서 내세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결이 틀린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거는 좀 위선 같은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내세의 삶에 그것이 더 경건하고 더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18장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윤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제1차적인 첫 번째 윤리가 성윤리다. 성윤리. 모든 윤리의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기본 틀 위에서 사람 사는 세상, 사회의 윤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윤리가 뭐냐? 성윤리다. 그래서 모든 사회마다요, 성윤리가 깨지면 그 사회에는 머지 않아요.
과거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근데 쇠하여질 때, 마지막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항상 문제가 뭐가 됐냐면 가정이 깨져요. 이 가정이 왜 깨지냐면 아빠가 한 아내와 더불어서 신의를 지키며 종조를 지키면서 그 가정을 건사하는 것이요, 이 가정 제도가 깨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서 천년 로마 제국도 마지막에는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자꾸 성폭행, 성추행, 성추문 스캔들 계속 터지죠. 성으로 인해서 막 살인도 자주 등장하고요. 평생 쌓아왔던 어떤 대단한 인물의 공로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돼서 그냥 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요. TV에서. 정치계에서 그러죠. 뭐 심지어는 뭐 경제계에서도 그렇죠. 거물급 재계의 인사가 막 수많은 창녀들을 데려다가 목욕탕에서 그냥 막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그것이 또 몰래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말년에 얼마나 그게 추해요. 종교계는 물론이죠. 문화계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연예계에서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비단 없다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던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높은 차원의 윤리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밴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면 마치 터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삶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반드시 무너진다. 작은 바람에도, 작은 홍수에도, 작은 비에도 무너진다. 봐라, 반드시 그런 문제가 된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지금 자꾸 윤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윤리의 바탕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윤리적이지 않은 종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막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분들은 잘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면요 경계하셔야 돼요.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근데 분명하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눈 만들어준 분이 못 보실까요? 우리에게 귀 만들어주신 분이 못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험인 거예요. 내가 안 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그 자체가 시험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8장 6절부터 성윤리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윤리의 대원칙 같은 것이 6절이에요. 대원칙 같은 것이 6절인데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한 존재가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은 진리다. 이거는 명확한 명제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다. 명심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은 대원칙, 성윤리의 대원칙과도 같은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살부치,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하체 범하지 말아라.
자, 살부치라는 것은 바사르 셰예르라고 써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 가문, 뭐 혈족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근친상간이 뭐예요? 가족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대 시절에는 근친상간이 참 많았어요. 고대 시절에는 근친상간이 많았는데 그 고대 시절에는 사실 워낙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 구분이 안 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치안도 안 좋고 법적으로 뭐 보호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안전한 시절이라 외부인이 그냥 나쁜 맘 먹고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던 시절이 고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안심하려면 결혼을 해도 누구랑 해야 돼요? 아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 친척 정도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가문 안에서 결혼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형제 자매 간에 결혼해 갖고 성관계를 맺었던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의학적인 기술, 의학적인 어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근친상관, 근친 관계 안에서 성접촉이 이루어서 그 아기를 낳게 되면은 우생학적으로 열성 유전병 위험성이 커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다든가 머리털부터 온 몸이 그냥 하얀색으로 태어나는 백색종이라든가 소두증, 머리가 이해할 수 없이 작게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뒤가 푹 꺼진 것처럼 소두증, 발길이 붙어나는 발가락 외지증, 또 거대증, 막 심지어는 몸이 커지는데 막 3m까지 막 자라나고 막 이런 이 거대증, 그리고 남성들의 고환이 숨어버리는 은고환, 그리고 입이 파열되는 구개열, 이게 붙어가지고 나와서 구개열, 길쭉한 머리가 마치 화성인처럼 외계인처럼 길쭉하게 나오는 어떤 두개골, 안면이 비대칭. 원래 사람은 안면이 비대칭이지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완전히 현저하게 눈에 보일 만큼 비대칭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 혈우병, 선천적 편편증, 일명 난쟁이라고 하는 소인증, 그 외에 엄청난 기형적 질병이 근친 교배시 나타나는 심각한 질병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계속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그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친족 관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금 아우르면서 그들과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가족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가족이니까 뭐 가족 관계는 뭐 흐트릴 수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 볼 거는 다른 엄마, 배다른 자녀들은 괜찮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런 어떤 근친 그 교배 시 열성 유전자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윤리적으로도 그런 어떤 배가 다른 어떤 형제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윤리의 영역인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아내의 자매면은 처제나 처형이죠. 근데 아내가 죽으면은 처제하고 처형하고 뭐 결혼이 율법적으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자매들이니까. 근데 이제 처제나 처형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결혼하면은 그것은 가능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처형이나 처제를 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막 질투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분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월경으로 불견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예, 기지개 좀 이렇게 펴세요. 정신 차리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 뵈는데 일주일마다 제정신이 아닌 모습 보면은 예. 자, 엊그제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위가요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요 막 반 절규를 하면서 왜 막 하면서 막 그냥 알고 보니까 이 누가 죽였냐면 사위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아내가요 자기를 안 받아줬대요. 안 받아줬대요.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성관계를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아내가 뱃속에서 아기를 잃었어요. 근데 유산을 다음날 유산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도 관계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유산을 하면서 굉장히 아팠던 거죠. 아기를 낳는 만큼 아프거든요. 저도 제 아내가 계류 유산 해가지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잡고 있었는데 거의 아기 낳는 수준의 진통을 느끼거든요. 통증을. 근데 그 수술을 유산 수술을 한 다음에 큰 산부인과적인 수술을 받은 상태라 몸 상태가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 무시하냐 그러면서 아내한테 올라타고 그냥 목을 졸라갖고 죽여버린 거죠. 결국 전모가 밝혀지고요. 아내 장례식장에서 형사 4명이 그냥 양쪽에 팔 끼고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요. 장인어른 앞에서는 막 그냥 웃기도 했대요.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여성의 생리가 불결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진짜 불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생리 기간은 생명의 장치잖아요. 하나님의 메커니즘 속에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장치거든요. 그 생명의 밭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건강상으로 위생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때니까 남편들이요 그때는 범하지 마세요. 고대 히브리어가 고대 언어라 다양한 표현이 없어요.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의료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섬세한 언어들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저 불결하다 말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몇몇 잘못된 여성 운동가들이요 성경에서 여성을 월경하는 여성 불결하다 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여성을 편협하게 혐오하고 아주 그 어떤 뭐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혀 그렇게 아닌 거예요. 고대 언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생긴 얘기예요. 골육 지친 일가친척 간에 성관계 안 된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근친상간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신앙 바깥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이잖아요. 근친의 하체를 범한다? 부부가 아닌 가까운 가족과 성관계를 한다? 이거 옳지 않은 걸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이죠.
무슨 뭐 구름 타고 별을 따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예요. 예, 그래서 진리는 윤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는요 상당히 윤리적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자기를 따르는 수십 명의 여성도들을 갖다 성폭행했죠. JMS 정명석이도요. 여성 신도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신과 교합하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교주가 사실은 자기 욕망 채운 거잖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 성착취 사건은요 잠깐만 찾아봐도 그냥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요 여러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요 하늘에서 재림하시는데 주민등록증 챙겨가지고 내려오실까요? 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민등록증 챙겨가지고 내려오시겠냐고요. 담비간사님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38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요 주민등록증 다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교주들 대부분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정말 당연한 얘기죠. 세상에서도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웃집 아내나 남편과 성관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도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는 거죠. 21절도 보세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문화가 많았어요. 근친 상관부터 뭐 심지어는 수간 성교부터 그리고 막 그냥 뭐 이런 이웃집 아내를 건드리고 이웃집 남편을 건드리는 것은 비일비재했고요. 그럼 21절에도 지금 이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에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곰 형상의 신을 섬기는 건데요. 그 곰 형상의 신을 섬기는데 사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도 나타났고 그 고고학적으로 유물이 나왔는데 청동 황소상이 발견됐어요. 청동 황소상이 있는데 그 배 부분에요 옆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그 구멍에다가 벌거벗은 사람을 넣는 거예요. 빨가벗겨 놓고 사람을 거기다 넣고 바깥에서 잠가 버려요. 그리고 청동 황소를 밑에다 장작불을 떼는 거예요. 이 청동 황소 입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청동이 달구어지면서 막 뜨거워지니까 막 몸이 이리 데이고 저리 데이고 막 거기서 그냥 구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입에서 막 절규가 나오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짐승 입에서 그 난 구멍으로 소름 끼치게 막 큰 절규가 들려오니까요.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 재물은 당연히 없는 집 자녀들로 대체됐을 거고요. 그런 피눈물이요 하나님 귀에 쟁쟁하게 들리니까요. 이런 땅, 이런 민족은 이 땅 위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고 경건한 새로운 민족을 그곳에 심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많아요. 젠더 갈등 뭐 해가지고 성경은 뭐 동성연애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독특한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소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이다. 해가지고 이들의 성 정체성을 보호하자. 이들이 동성연애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자. 이런 의식을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성의식도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온 세상 동성연애 지금 광풍이 불어요. 중고등학생들 그런 브로맨스, 여성 대 여성, 남성 대 남성의 어떤 사랑 이야기, 심지어는 공영방송 안에서도요 그런 동성연애 이야기가 막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차별주의자, 근본주의자 막 이렇게 우리가 매도당하고요. 저는 이런 분들은 비본래적인 정서적 성향을 가진 분들로 정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지금 잠깐 유튜브를 틀어서 검색해 보시면요, 한때 동성애자였다가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이 수두룩백백해요. 그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그런데 동성연애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나름대로 그들의 성적 취향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요. 병도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그 아이덴티티니까 정체성이니까 그 병도 그냥 걸린 채로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덕스러워요, 덕스럽지 않아요? 상식에서 벗어나죠. 병 걸렸으면 고쳐줘야죠.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줘야죠. 그런데 병을요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두고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품이 있는 것 같죠. 그거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23절도 보세요.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 성교라고 해서요. 남성이 어떤 짐승과 성교합을 하고 여성이 짐승과 성교합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이 성교합을 하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성관계를 맺는 것도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 매독이라는 성병이 있잖아요. 이게 수간 성교로 시작된 질병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상처가 매독이 걸리면요 몸 안에 피어오르는 어떤 그 흔적이요 매화꽃을 닮았다 그래갖고 이게 매화나무 매자에다가 그저 뭐죠 해로울 독을 써가지고 매독이라고 불러요. 우리에서는 매독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시필리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합성어인데 그리스어 시스 돼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시필리스가 됐는데요. 돼지랑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돼지랑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목동들이 양하고도 사랑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그 라마하고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의사이자 시인 이탈리아 기를라모 프라카스트로가 발표한 시 안에서 이런 그 단어가 시작됐는데 이 매독이 돼지와 성관계를 맺다 걸린 질병으로 이제 거기서 알려진 거죠. 그러나 더 유력한 썰은요 아메리카 대륙의 목동들이요 라마와 성관계를 맺다 걸린 질병으로 주장을 해요. 실제로 라마에게서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라마가 그 유독한 그 매독균의 기원일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가 그 발견하고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생겨났어요.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여러 물품과 더불어서 그 선원과 자기에게 묻어있는 천연두와 바이러스들을 그쪽에 전파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부족 하나가 막 싹 초토화된 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오면서 유럽으로 뭘 가져갔냐면 이 매독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이탈리아. 자, 그래서 결국 대륙 발견과 함께 문명 교류가 질병의 교환 통로가 된 거죠. 총균쇠에서도 그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독은 1기, 2기, 3기로 진행이 돼요. 1기는 3주 안에 무통성 피부 궤양이 발생해요.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피부가 이렇게 뭔가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내가 걸렸나 보다, 대수롭지 않은 거죠. 근데 이기는요, 수주에서 수개월 진행되는데요, 전신 피부 발진으로 번져 나가면서요, 3기부터는 이 발진들이 내부 장기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눈, 뼈, 간, 신장을 차례대로 망가뜨려요. 많은 부위 매독균이 다 침범을 해가지고, 매독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볼펜 끝에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길게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게 매독균하고 똑같아요. 이게 몸 안에 침투할 때도요, 얘가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마치 드라이버 나사가 이게 나무에 꽂히는 것처럼 사람 몸에 딱 닿자마자 막 돌면서 회전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온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뇌로 들어가면은 그 치매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망상, 골수염, 환각, 치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치료받지 않으면은 죽어요. 실제로 15세기의 유럽에서요, 이 매독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 500만 명. 500만 명이 여러분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나 봐요.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500만 명이 매독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유럽에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1949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요, 이탈리아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 누가 있었다고요?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매독균을 전염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는 만연한 거예요, 지금 매독이. 그런데 이제 1949년에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고요. 그때 프랑스 군인 6만 5천 명이 동원돼가지고 이탈리아를 막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그 군사들이요, 군인들이 매독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독에 감염된 병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매독균에 걸린 이탈리아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이 매독 때문에 샤를 8세는요 결국 후퇴해요. 샤를 8세가 거기서 적들이 너무 세가지고 후퇴한 게 아니라 자기 병사들이 저마다 매독에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후퇴했는데 이후에 프랑스로 돌아온 이 군인들이요, 자기 뭐 아내와 뭐 이렇게 애인과 성접촉을 하면서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이 매독에 걸려요. 3분의 1이. 그리고 그때부터 전 유럽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프랑스를 벗어나서 전 유럽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냐면, 당시 프랑스에서 그 데리고 갔던 6만 5천 명의 병사들이요, 일부는 다국 적군들이어서 다국에서 그 용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다양한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그냥 전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막 그냥, 그래 500만 명이 죽어갔다니까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누구죠? 교황이죠. 교황 중에서도 율리우스 2세가 매독에 걸렸어요. 근데 온통 온몸에 발진이 걸리니까 보통 교황을 만나면은 서민들이나 뭐 귀족들이라 왕족들이라도 원래 발에 키스를 하거든요. 근데 발끝까지 이 매독균이 막 침범을 하니까 이 자기의 이게 휘장을 들어 올려서 발을 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아시죠? 모파상도 매독이었어요. 여자 관계가 정말 복잡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 여러분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요 매독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환각을 보고, 또 그가 고유하게 그린 어떤 점묘법으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그런 독특한 화풍도 그 눈에 침범한 매독균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독 후유증으로 그렇게 그렸을 거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 같은 경우에도요 매독으로 발을 절단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진으로 남겨졌죠. 사실 매독 증상을 가리려고 개발된 것이 뭔지 아세요? 매독 증상을 가리려고 개발된 게 가발이에요. 가발. 대머리의 사람들이 머리 있는 것처럼 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는 매독 걸린 사람들이 머리의 두피가
함몰되면서 막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그 당시도 매독은 왜 걸리는지 알았거든요. 성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음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처럼 나타난 거니까 이걸 가리고 싶은 마음에 머리에다가 가발을 뒤집어 쓴 거죠. 그 매독 상처를 가리려고. 그리고 향수도 사실은요, 이 매독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진물이 흐르고 하니까. 심지어 여자분들 파우더 있죠. 얼굴에 파운데이션이라 그러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얗게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때 개발된 거예요. 이거 가리려고. 당시 유럽은 매독에 걸리지 않은 것이 참 희귀할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나는 매독이 걸리지 않았다. 매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피부에 발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나는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 난 난잡한 삶을 살지 않아.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유럽의 이 아녀자들부터 가슴이 이만큼 파인 옷, 등이 이만큼 파인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만큼 젖가슴까지 드러나는 그런 파인 옷을 입게 된 전례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성성을 좀 드러내고 예쁜 매력을 뭐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많은 여자들이 그런 것을 유행처럼 입고 다녀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죠. 당시 이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못된 치료법이 막 성행을 했는데요. 가장 무서운 치료법이 뭐냐면 이 매독이 발진이 일어난 데다가 뭘 발랐냐면 수은을 발라요. 수은을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은 중독에 걸려요. 이 굉장히 중금속이거든요. 고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르니까 수은 중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심지어는요, 수은을 끓여가지고 통 안에 넣고 끓여가지고 그 통에다 코를 박고서요 이렇게 호흡을 해요. 그러면 이 호흡기가 다 허물어지면서 막 피를 토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독균이 쏟아져 나온다고 착각하고 그런 치료법도 성행했다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매독균이 전염되거든요. 1495년에 유럽에 매독이 시작됐는데 1521년에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까지 매독균이 들어와요. 불과 3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매독균이 아시아까지 다 뒤덮어 버린 거죠. 이 매독이 서로 창피한 질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이 매개가 돼가지고 난잡한 성생활 끝에 이것이 옮겨진다는 것을 아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이 병을요 이탈리아 병이다 또는 나폴리 병이다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우리는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난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옮겨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나폴리 병이라고 불렀고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병이라고. 아니다, 너네들이 쳐들어왔을 때 병이 시작됐으니까 이거 프랑스 병이야. 또 폴란드에서는 독일 병이다. 또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병이다. 일본에서는 중국 병이다.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온 병이라 해갖고 당시 그때는 중국을 당나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당창, 당옴, 옴창 아시죠? 그리고 광둥에서 왔다 광둥창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독 치료제가 개발돼가지고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매독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대요. 일본이 10년 만에 매독 환자가 10배로 증가했어요. 2022년에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매독에 걸렸다는 보고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3년 안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매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도에 6,300명, 지금은 계속 늘고 있대요. 매독이.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 성이 매개가 돼가지고 옮는 것이 매독이잖아요. 이 매독 감염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왜 확산되고 있을까요? 예? 이 매독이 왜 확산되고 있을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마트폰 보급에 맞물려서 이 매독이 활발해졌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성관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채팅 앱을 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쾌락의 시그널이 딱 맞으면
너도 할래? 나도 할래? 그래가지고 서로 어디서 만나자 해갖고 즉석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 즉석 만남이 활발해진 거죠. 매독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에게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며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며 이건 문란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거 다 고사하고서 그거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매독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큰 이야기를 그때 그 시절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셨던 거죠. 이거 문란한 거야. 애비애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복인 거죠. 못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평생 살았을 테니까 그대로 복인 거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이런 짓은 문란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거나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저는 늘 이 부분이 그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요. 막 기형으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동성연애를 막 하거나 동물과 사람 간 수간 성교를 하거나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음란한 성문화를 증명할 만한 가나안 지역 고고학적 사료들은요 수두룩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 쪽에서도 사실 그 유럽 쪽에서도 폼페이 화산 터지고요. 거기가 일순간에 다 파묻혔죠. 이제 발굴되어지는데 벽화를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애들하고는 거기 여행을 못 갈 정도로 난잡한 거예요. 그 벽화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그 형태가요. 그냥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과거 이집트나 미래 가나안을 따르지 말라 하셨고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하셨던 거죠. 그대로 두면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나 영향력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것이고 이런 매독 같은 무서운 질병이 이스라엘 안에 퍼지기라도 하면 진짜 낭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참혹한 일들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25절 보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맞죠?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이 여기에 무슨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 무슨 구름 타고 별 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리와 상식에 맞게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요구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13절. 신명기 30장 13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어때요? 이제 이 말씀이 좀 마음 깊이 다가오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오묘하고 괴상한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꼭 어떤 대단한 똑똑한 목사님이 바다 건너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박사한 목사님이 전해야 겨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가까워서 심지어 나의 입에 있고 나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식, 그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봐도 벌써 맞는 거는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틀린 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닌 말씀이잖아요.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요, 이 법은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벗어나면 저주예요. 이 안에 있으면은 복이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무슨 동성연애가 인정되어야 하고 뭐 수간 성교가 뭐 소수 성애자들의 어떤 특별한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쾌락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세상 풍속은 좇지 말아라. 세상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만약 어떤 종교가 정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무슨 대단한 흡입력 가지고 매력 가지고 수천 수만 수십 명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물량 공세 대형 체육관 빌려 갖고 집회를 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대단한 인기 있는 연예인 데려다 세워놓고서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단한 스타나 유명 인사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추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윤리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가지는 뭐냐? 이것은 하나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 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의 신천지가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요 12지파가 한국에만 있대요. 그것도 북한에 38선 그어서 그 38선 이 나무로만 12지파가 여기 다 있대요. 여기에 보혜사들이 활동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국경 안에서 이렇게 좀 가리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거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작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 빼서 사기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